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어떤 그런 준거의 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세계인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날 또 자주 쓰는 언어로 이제 플레인,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또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뼈대도 되고요, 뭐 골조도 되고요, 사진 틀 같은 것들도 됩니다. 그러니까 액자 같은 것도 이제 일종의 사진 틀이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사진첩을 가졌을 때 꼭 기억나십니까? 사진첩. 오늘날에는 사진첩이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진첩이 집집마다 몇 권씩 있었어요. 뭐 하다못해 결혼기념 사진첩이라도 다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 사진첩이 어디가 있어요? 드라이브에 가 있거나, 그럼 또 권사님 드라이브가 뭐예요? 뭐 어디 뭐 컴퓨터상에 어디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핸드폰에 사진을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저장을 해서 수백 장, 수천 장 갖다 놓습니다. 옛날에는 사진첩이 조금 작은 거는 하나에 한 두 장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면, 뒷면 들어가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46 사이즈 들어가면은 뭐 100장쯤 들어가면 두께가 엄청나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고급 사진첩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 사진첩이 어떻게 되냐면 좀 커요. 좀 큽니다. A4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뭐 이런 종이가 이제 A4라고 하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뭐 그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사진 꽉 채우면 한 6장 뭐 빡빡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집어넣으니까 한 12장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사진학을 공부하거나 좀 그러고 나면은 6장 안 넣어요. 몇 장 넣어요? 그때부터는 3장 넣는 걸 합니다. 3장쯤 넣어요. 여백을 두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렬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대각선으로 놓든지 뭐 지그재그로 놓든지 놓아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조금 더 욕심내면은 이 커다란 이 사진첩 안에 사진을 2장 넣을 수도 있어요. 1장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사진이 또 달라요. 사진첩에 넣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만약 액자에 넣잖아요. 액자에 놓으면 이게 또 달라집니다. 이 액자를 하얀색으로 할 거냐 아니면 검은색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사진이 확실히 달라 보이겠죠. 만일 테두리를 금으로 된 걸로 금장식을 뭐 휘황찬란하게 하면 그것도 또 달라 보일 겁니다. 사실은 사진은 똑같아도 프레임을 어떤 걸 거느냐에 따라 확실히 달라져요.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은 주보 4면에 어떨 때는 그림 하나가 들어갈 때 있어요. 사진 하나가 3개가 들어갈 때 있어요. 보면은 확실히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와 있는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는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도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실 때도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것은 내 피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뭐 살을 뚝 잘라서 팔을 뚝 잘라서 주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일종의 그들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유월절 나는 어린 양과 같다. 유월절 양과 같다. 이게 이제 희생양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희생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희생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대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식 개념이 있어요. 단어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에게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부터 갑자기 희생양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희생양 프레임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희생양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세요? 내가 희생양이에요. 희생양은 뭐예요? 불공정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갈등의 대상이 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갑자기 희생양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는 그 사람만 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양이에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희생양이라고 하는 개념,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데 어떤 희생양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우리는 특히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최소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어려서 난장이 가서 작은 거 이런 거 이제 읽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악, 사회악, 구조적인 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악들에 대해서 종종 당시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결론이 주로 뭐였어요?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설 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종종 멘트를 끝내곤 했어요. 오늘날에는 진짜로 국가와 사회가 나서더라고요. 정말로 국가가 나서더라고요. 대통령이 나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도 재난의 이제 그 컨트롤 타워를 국가가 청와대가 해야 된다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옛날에도 있어요. 지금 계속 프레임이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조선시대 때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면 이거는 누구에게 원인을 돌렸어요? 인재라 할지라도 국가적 재난은 임금님의 부덕의 소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본인이 했지 백성들이 하진 않았어요. 임금님이 스스로 이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이것은 짐이 부덕한 탓이다 하면서 소복을 입고는 석고대죄를 했어요. 그죠? 언제 때 그랬어요? 왕정시대 때 하는 거예요. 왕정시대 때.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예요. 비록 영국에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왕이 있지만 왕이 모든 것을 해주는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국가적 재난에 국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는 차례예요. 우리의 삶, 청년의 삶, 노년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생각하게 된 지 사실 또 별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들은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한다. 어느 잡지사에도 그랬어요.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했던 그런 이제 잡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풀이 학습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보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인 문제다. 국가적인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면서 결국엔 더 나아가 국가보다도 더 큰 존재 뭐겠어요? 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다. 이게 일종의 운명입니다. 숙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거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다. 신의 책임이다. 왜? 운명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인간이 개인이 노력으로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사회적 혹은 국가적 구조적 악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신의 뜻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종종 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6절입니다. 5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프레임으로 읽기 시작한, 방금 전에 말했지만 제가 이야기한 프레임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애를 쓰고 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써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해요?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것이다. 가룟 유다 잘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큰 일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면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됐을 텐데 하필이면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맡은 것이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혹은 정통신학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주로 읽어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봐요. 성경을. 사람의 입장에서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못됐다,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걸 하나님 왜 우리한테 시키고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관점, 또 성경 지자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프레임을 바꾸게 되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희생양이다, 나는 항상 불평등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책임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항상 남의 탓만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항상 남이 문제다. 나는 항상 억울한 존재다. 나는 항상 약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완전히 뒤죽박죽 되지 않겠어요? 오늘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함을 잠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셨던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서 뭐하고 있어라? 앉아있어라. 앉아있으라는 얘기는 적어도 자고 있지는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라는 건 아니에요. 잠자면 안 돼요.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3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왜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묘사가 됐을까? 베드로까지는 알겠어요. 왜? 베드로가 종종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25장 혹은 26장 읽을 때에 베드로가 종종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떠날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예, 좀 앞이긴 합니다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의 앞부분입니다. 한참 앞부분, 마태복음 한참 앞에 보면 세베대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때 나왔던 인물이에요. 이 세베대 두 아들들이. 높은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호령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 특별한 신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고 주의 제자 공동체를 더욱더 빛내기 위해서 그들이 권력을 잡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네들이 예수님 좌우편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누리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왜냐면 조금 전에 있었던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미 예고되었던 베드로와 함께 세베대의 두 아들, 뭐 이름 안 밝혀도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누구누구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로 이미 유명해진 사람들이, 이들이, 왜냐면 숫자가 많잖아요. 주의 제자 12명 중에 2명이 6분의 1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주로 말하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나아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물론 특별 대우는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께서 너희는 반드시 잘 것이다, 졸 것이다, 그런 얘기 없어요.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 이들이 깨어 있냐 말이에요. 깨어 있지 못해요. 무려 3번이나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은 뭐예요? 자도 된다, 쉬어도 된다는 얘기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이미 이들은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더 이상 깨어 있어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견하고 뭐 짜맞히고 꿰어있고 뭐 운명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쉽냐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벼우냐 그러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상당한 애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음을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말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실 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조롱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웃기네. 네가 나와도 나를 부인을 안 하겠다고 너 조금 있다가 3번 부인할 거야. 그걸 조롱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매번 실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용납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희생양으로 살아가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교회가 갖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섬기는 자는 완벽하냐? 완전하냐? 모든 사람들에게 100% 동의를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적어도 나사렛 예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직접 가르치시는 주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100% 동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전적인 지지하에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지도력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과연 그와 같은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심은 우리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의 구역장이, 우리의 여전도 회장님들이, 혹은 남선교회 회장님 완벽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앞서서 우리들이 떠올려야 될 것 하나가 우리들의 불완전함입니다. 사람들의 불완전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불완전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기대하신 바는 뭐겠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다지 실족하지 않는다. 그 얘기. 그걸 문제 삼지도 않는다. 그 얘기. 만약 제자들의 불완전을 따지고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리더십이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였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왜요?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지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순교의 잔을 혹은 예수님과 더불어 잡혀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괜찮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위기가 없을 때는 마치 그들 중 누구라도 주를 위해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위기 때, 환난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지 않아요. 그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시간에 그들은 하나같이 도망쳤던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같이 있었겠죠. 궁극적으로는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들이 과연 초대교회에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12제자인데 상징적인 인물들인데 이들이 과연 초대교회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를 합니다. 혹은 우리 교회가 일제 혹은 공산당의 치하에서 그들과 더불어 있습니다. 배교합니다. 과연 그러니까 저 목사에게서 받은 세례가 유효할 것인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받아야 되나?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에게 가서 다시 재세례를 받아야 되나? 혹은 우리 개인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개인이 누구에게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에게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배교를 했어요. 그럼 내가 받은 세례는 유효한가? 나는 구원받은 것인가? 다시 재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종종 남에게 적용할 때는 야멸차게 합니다.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도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봐라, 성경에 보니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그러면 우리 책임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하신 거니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거니와 주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24절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군가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잘 주님을 섬기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제자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희생으로 막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라고 했습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때에 주님의 이 희생양의 개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희생양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양 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희생양이라고 할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은 안 가죠.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더욱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또 주님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더 잘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